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컸다가 작아졌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미 제 삶에 베풀어 놓으신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비로소 보이더란 말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사랑의 흔적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가면요, 이런 탁자 모서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스펀지를 붙여놨어요. 그죠? 문마다 뭘 끼워놨어요. 꽝! 다치지 말라고. 뜨거운 물건들은 다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아이 키우는데 다리미가 방 구석구석에 놓여져 있고 막 물 끓는 물이 막 벌펄벌 땅바닥에 끓고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를 생각해서 남겨둔 사랑의 흔적들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에 갈 때는 트렁크를 좀 비워서 가야 돼요. 항상 갈 때보다 올 때 짐이 더 많아져요. 이것저것 챙겨주신 게 많거든요. 저희 가정이, 저와 집사람이 둘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중에 누가 아이를 봐줘요?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장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아껴주시는 사랑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은 없을까? 여러분,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나 홀로 믿음 지킬 수 있나? 나 홀로 이 세상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던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때로는 절망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때로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못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해준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하나님 베푸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말이에요. 그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봉다리 같다. 봉다리 아시나요? 봉지 같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담을 수 있고, 또 그만큼 믿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찬양한 찬송가 315장 그 후렴부의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합니다. 그 더 사랑함이 우리 신앙의 전진의 표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저것 뭘 많이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엄마에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엄마 김치 보낼게요, 받으세요. 엄마 옷 보낼게요, 받으세요. 아무 사랑 없이 그냥 때 되면 엄마 추석이니까 이거 뭐 드세요. 계속 뭘 했어요. 그거 한 것보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사명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 어느 정도 행사 중독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이것저것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행사를 때마다 정하죠. 절기도 정하고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돼 하면서 그게 아예 행사가 돼요. 행사를 정해놓고 그 일을 숙제하듯이 해내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는 뒤에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보너스가 있어요. 자, 시편 18편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그 순간을 돌파할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롯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막막할 일도 있어요. 막막한 일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에어컨 꺼졌었는데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때로는 너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거든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때요?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냥 지칠 때.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군가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한다?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능력을,
세상을 가진 자를 의지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이 시를 노래한 사람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2절과 3절의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악인들이 뭘 하러?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주변에 내 살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내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있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경제 전쟁, IT 전쟁 다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고 괴로운 일들이 눈앞에 이렇게 계속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집안에서도 싸움이 있잖아요. 뭐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거든요. 그때 어때요? 마음 불편해요. 얼굴만 마주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가서도 신경이 쓰이고 잠자려고 누웠는데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굉장히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 뜻밖의 말이에요. 참 쉬운 말로 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방으로 포위당해도 나 아기처럼 고요하며 큰 혼란이 일어도 나 침착하고 냉정하리라. 분명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그 일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 그대로 오히려 태연함이 있어요. 태연하게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되는 일일까요? 그냥 되겠어요, 이런 일이? 되던가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태연하게 지나가라, 지나가라. 내일이 온다. 이게 되던가?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되던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그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그게 1절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그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분명해요.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흔적으로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의 진짜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느껴지다 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참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상황들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무엇에 따라 바뀌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면요, 가족들이 예뻐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미웠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원수들의 행동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어지면 다르게 보여요. 찬양이 내 삶에 가득할 때 나무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피워놓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때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보다 무엇을 기대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는 홍해를 만났을 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서 호들갑 떨면서 다 죽었다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어떤 때는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평안이 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게 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람이지. 되나요, 그게?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무엇을 지킬 수는 있다? 그 일들을 만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는 지킬 수 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흔적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있게 되더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아유 주여 어쩝니까?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했냐면 4절을 구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을 먼저 구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기 위해 자기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 찾아서 떠나갑니다. 돈이 궁해지면 돈 벌려고 떠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 안 보겠다고 떠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그가 확신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니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오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이것이 그의 삶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은 늘 바뀝니다. 참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오냐 나쁜 일이 다가왔느냐보다도 좋은 일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쁜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정비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라. 이것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될 것이고, 어려울 때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에 그 사랑의 흔적들을 오늘도 보여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편 29편 11절과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시편 2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